자, 오늘 우리 13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고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이미 만난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요?에 대해서 새신자들과 또 우리 특별히 주일날 우리 후대에게 우리가 좀 이렇게 누리는 말씀들을 우리가 전달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몇 가지 우리가 이렇게 좀 제가 간단하게 도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표가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상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답을 우리가 얻어도 실제로 답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란 것이 그게 뭐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 게 그게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맞긴 맞는데,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런데 그거는 조금 불완전하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뭐냐니까 어떤 사람은요, 지금 내게 이런 많은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겁니다. 그게 맞죠. 맞는데 더 본질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죽은 상태라. 영적 죽음이라. 인간이 지금 우리가 뺄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라 했거든요. 말하자면 죄 때문에, 죄의 삭선 사망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죽음의 상태다. 그리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이 어떤 식으로 우리 삶에 구현이 되는가 하면요, 가장 많은 것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어요. 내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가장 큰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평가할 때가 많은데, 이제 그게 틀린 말 아닌데 그거는 본질 아닙니다. 본질은 뭐냐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근원적으로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잡힌 상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에 포로가 되어 있는, 영적으로 뭔가에 노예가 되어 있고 포로가 되어 있는 거야. 이상하게 지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뭔가가 나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나는 원치 않는데 자꾸 그게요, 나를 막 이렇게 우리가 꼭두각시 아니습니까? 뒤에 실이 달려가지고 뒤에 어떤 사람이 숨어가지고요, 그 실을 손에 감고 이렇게 뭡니까? 막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뭘 합니까? 그것처럼요, 나는 그런 걸 원치 않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가 춤을 추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노예다. 영적으로 포로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잡힌 상태다. 왜 그러냐 할 때,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그러냐 하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런 어떤 영적 상태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게요, 대물림입니다. 이 대물림. 뭔가 말하자면요, 이 대물리는 문화입니다. 문화. 이 불신앙인데 이게 불신앙 문화가 이게요, 우리 사회 속에 계속 대물림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포로됐다는 게 제일 큰 특징이 뭐냐? 증거가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걸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이 어떤 우상숭배를 해도 내가 들어봐도 뭐 좀 약간 일리 있다, 뭐 이런 걸 사람들이 섬기면 그나마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렇게 뭡니까 잡혀 있는가 하면요, 뭐 너무 하잘거리는 게 아니십니까? 이런 것들을 섬기는 사람들 보면 그걸 완전히, 그거는 내가 볼 때 잡힌 수준이 굉장히 뭡니까? 이게 지금 떨어져요.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우상숭배가 이게 뭡니까? 약간 사상이나 이런 걸로 우상숭배 하다가 이게 점점 사람들이 막 심하게 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요, 막 이상한 물건을 만들어 놓고 그걸 뭡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겠다고 막 섬기는 게 그거 얼마나 그거 참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보니까 혼미한 상태다. 말하면 혼미한 상태. 말하면 영적으로 지금요, 미혹당해요, 영적. 왜 그러냐? 원래 이게 우리에게 영적으로 되게 무지한 게 있습니다. 근데 자꾸 이게 사람들이 혼미한 겁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미혹되는 가장 큰 증거가 뭐냐? 제가 요거는 여기서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지금요 증거들을 말하는 거예요. 증거들. 이게 뭐냐니까 자꾸 우리의 삶을 빼앗깁니다. 삶을 자꾸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작게 보면 어떤 사람은요 경제를 빼앗기고 우리의 몸을 빼앗기고 뭐 건강을 빼앗기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나중에 깊어지면 사람들이 막 이상한 거 집착을 하고 나중에 뭐 마약이나 이런데 뭡니까 중독돼 가지고 자기 인생을 완전히 버립니다. 그래 이게 이제 이 세 가지를 보면 이게 바로 뭐냐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요 단락에는 없는데 제가 볼 때 여기 두 번째 저는 이걸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이걸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 전도자의 눈이랄까요?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틀리게 보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게 사실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우리가 제대로 몰라서 제대로 못 가르쳐서 지금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제가 볼 때는요 우리도 지금요 우리 교회 우리 단체 바리새인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사단이 그러면요 전도자를 어떻게 공격하느냐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어요. 영혼의 무관심. 사람들이 지금요 하나님을 떠나서 뭡니까 지금 막 우상숭배하면서 심지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들의 삶을 완전히 뭡니까 마귀한테 다 잃어버리고 이거 완전 강도 아닙니까 강도. 문제는요 다 잃어버린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들을 전부 다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전도자들이 이런 상태를 보면서 불신자 상태를 보면서 첫 번째는요 영혼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관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하든지 뭔가 이런 사람을 피하든지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긍휼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가 깨닫는 것보다 우리가 복음과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실컷 복음을 다 깨달아 놓고 어떤 오류를 범하느냐 이거를 몰라 이걸. 이래가지고 우리는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하다 이래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지금 이게 사람들이 모르고 지금요 가는 지금 우리 현실에 있는 많은 오류들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사실 내가 볼 때 이거를요 조금 덜 깨달아도 괜찮습니다. 이걸 뭐 우리가 많이 보고 이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걸 중요합니다. 이걸 보면서 지금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사단이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자꾸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불신자들 이야기라면 이거는 지금 전도자 내지는 하나님 자녀가 이렇게 공격을 받아요. 이래가지고 사단은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해서 우리가 자꾸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또는 그들과 우리가 뭔가 이렇게 분리하도록 만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이번에 산불 나는 거 보면서 제가 많은 거 내가 묵상했거든요. 제가 산불 나는 거 보면서 이렇게 봤습니다. 제가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봤거든요. 우리 아들 때문에 늘 지켜봤는데 이 산불이
이번에 반기에 이렇게 산불에 대한 소식을 제가 듣고 이게 뭡니까? 처음에 의성에서 안동으로 해서 나중에 여기 청송 뭐 이렇게 영덕 영화 영덕 또 뭡니까? 영양 그다음에 뭡니까? 저 청송 그다음에 이쪽에 봉화 일로 옮겨가는데 사실요 내가 이게 한 이틀 정도 만에 확 옮겨갔어요 이게.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이게 막 진짜 첫째 우리가 불이 정말 저게 위력이 대단하구나 좀 무섭구나 느꼈는데요. 제가 그거 보면서 저 불이라는 거 저 능력이 저런 걸 보면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을 누리면 내가 볼 때 이거요 하나님의 역사도 꼭 저런 거거든요. 여러분 바람같이 불같이 하는 게 저는 이번에 이런 걸 말하는구나. 저는 사도행전 2장에 바람같이 불같이 하니까 그래 뭐 바람같이 불같이 이 생각했는데 이거 불 보면서 그래 이제 이야기하는데 거기 여러분 보시면 뉴스 같은 데 안 나옵니까? 어떤 게 보니까 바다에 뜨는 배가요 불탔더라고 배가. 그 도대체 아까 우리 저 사모가 내한테 뭐 저게 어떻게 가능하냐? 바다에 뜨는 배에 왜 불이 붙습니까? 그게 이제 내가 보니까 보통 이런 겁니다. 뭐 내가 설명을 들어봤는데 막 화마가 이렇게 막 오면요 오다가 이렇게 지형이 이렇게 바닷가로 오면 이렇게 뭡니까 절벽처럼 이렇게 확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쪽에서 이렇게 화마가 이렇게 하다가 밑으로 딱 떨어지면 에너지가 뭡니까? 이게 땅이 없다 보니까 바다로 보니까 확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뭡니까? 조금 떨어지는 그 배 같은 거요. 그 화마가 와가지고 불 다 태워버린 겁니다. 그래 내가 볼 때, 야, 저 정말, 야, 진짜 저 사도행전 2장에 말하는 거 저런 걸 말하는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저렇구나. 이번에 내가 봤거든요. 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렇게 사람들이 막 저희들 이제 어제부터는 우리가 계속 뭘 받는 거니까 여러분도 한번 그 생각했죠. 비가 얼마나 내릴까? 그 생각이에요. 다들 뭐냐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한 5mm 미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1mm다, 2mm다 이렇게 말해요. 그거 아무 의미 없다 이러는데 나는 생각 안 합니다. 아무 의미 없기는요. 이게요, 비 자체가 불을 꺼뜨리는 뭐래도 이게 공중에 뭡니까? 공기가 축축해지잖아요. 그것만 해도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비가 아마 조금이라도 내리면 훨씬 좋아진다.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최소한 이렇게 비가 내리면 다른데 이렇게 뭡니까? 이 불이 진화되는 것은 최소한 막는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어제 저녁에 비가 조금 왔는데 오늘 딱 보니까 다 꺼지고 있죠. 그거 보면서 내가 정말입니다. 참 내가 우두네요. 하나님 하시면 저거는요. 하나님 하시면 인간들이요. 일주일 동안 막 삐땀 흘리고 아무 생각 하나님이요. 단 1초만 역사하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소나기가 내리고 이래야 하나님 역사를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우리가 진짜 복음 전하는 거 여러분 내가 보면서 저는 참 실감했습니다. 우리는 이게 별로 의미가 없다. 내가 별로 못한다 하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단 1mm 미만의 뭡니까? 그 비가 와도 이게요. 완전히 형국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봤습니다. 보면서. 그래 세상에 이게 우리가 이렇습니다. 세상. 어떻게 보면 지금요. 이번에 산불이 막 나가지고 지금 난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비켜져 있잖아요. 여러분은 뉴스를 보실 때 어떻게 봤습니까? 그래 저기 이야기구나 이래 봤습니까? 제가 어제 보니까 소식이 저는 아들이다 보니까 솔직히 좀 그런데 그거 외에도 소식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 김찬호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보니까 이렇게 사진을 보내왔더라고. 보니까 그 의성에 자기 부모님이 사시는 집이 있는데 내가 보니까 다 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거기도 우리가 좀 이렇게 돈을 좀 보내야 되지 않나 이러는데 그게 내가 보니까 야 참 그렇구나. 이제 동등 이제 그게 우리하고 좀 뭡니까 나와 이렇게 영 무관하지 않는 겁니다. 어제 일화가 전화 와서 일화가 전화 와서 일화가 막 좀해서 내한테 전화 안 하는데 내가 전화하지 지가 전화 안 하는데 일화가 전화하는데 뭐라는 거야? 목사님 교회 괜찮습니까? 이런 거요. 일화는 우리 지리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진주 있는데 불이 났다는 거지. 그럼 산청이 바로 진주 옆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산청이 불이 났는데 보니까 진주 옆에다 이렇게 말하면서 뉴스에 나오니까 진주니까 뭡니까? 하만 옆인데 진주 목사님 교회는 괜찮나?
막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괜찮습니까? 괜찮다. 사실은 뭐 우리는 괜찮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우리하고 관계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올 때는 막 이게요 자기 일처럼 막 느끼고 그렇습니다. 막 그래. 사실 뭐 저희 누님도 우리 누님 권사님이신데 누님도요 전화 와가지고 처음에는 전화 와서 우리 누님이 그 교회 괜찮나? 거기는 그쪽에는 불 안 오나? 그래서 누님은 사실은 우리는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동현이 짓는데 난리 났습니다. 이러니까 우리 누님이 하는 말은 진짜 나는 하만만 생각했는데 그런 겁니다. 우리 누님은 이제 고모니까 그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한 이거를 하나님 싫어하세요. 사단이 자꾸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건 내 일이 아니다. 자꾸 여기에 대해서 뭡니까? 뭐 무시하고 분리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없다. 이게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이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사단은요 하나님 뜻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교만하잖아요. 나는 당연히 복음 받은 거고, 나는 당연히 복음 받았으니까 그거는요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나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러분이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장로교가 제일 중요하게 말하는 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늘 말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확신 부리면 안 돼요. 하나님.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할 때 왜 테스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 전할 때 사단이 우리에게 자꾸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건드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복음 제대로 아는지를 하나님 테스트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그죠? 내가 당연히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게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현장에는 영혼에 대해서라면 이게 하는 뜻에 대해서라면 이제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복음에. 이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덤덤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타협합니다. 사람들이 적당한 복음을 찾는 거예요. 자기는 뭐냐니까 지금 관계 없으니까. 그리고 아마 여러분 이번에 불러서 그렇습니까? 지금 보니까요. 어제 뭐 나오는데 보니까 자기 동네 아니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요 또 뭡니까? 누가 와서 쓰레기를 해가지고 또 태우다가 잡혔어요. 그게 내가 볼 때는요 자기 집에 자기 동네에 불 안 나면 사람들 별실이 상관합니다. 뭐든지 막 적당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확신 가지고 사단은 자꾸 이렇게 만듭니다. 반대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무관심하게 만든 겁니다. 이래서 영혼을 사람들을 무시하게 만들고요. 내가 하나님 뜻이 뭐냐면 하나님 뜻은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한 것인데 그죠? 이거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아주 교만하게 말입니다. 이렇게 만들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적당하게 일종의 적당주의, 타협주의 이렇게 되도록 만듭니다. 저는 이걸 우리가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걸요 우리 메시지가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너무 좀 놓치기 좀 있어요. 저는 이거 놓쳐버리면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뭐 할 때마다 막 우리가 세계복음화 다 할 것처럼 그거는 내가 볼 때 틀린 겁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제일주의.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전도 잘하는 것보다는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커요. 왜?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전도 다 하시기 때문에 전도면 다 여시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 이 그리스도 바로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알죠? 여기 이제 성육신, 십자가, 부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메시지로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이런 중요한 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 주고 그리고 읽고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실제로 뭡니까?
우리 삶과 어떻게 관계되는지 이거를요 우리가 눈여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되 그게 끝이 아니고 뭡니까? 이 예수님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나의 사명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지고 진짜 내가 현장에서 믿음 가지고 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영적 배경입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가지고 갈 것, 우리 영적 배경이 뭔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가르치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 오늘 아까 처음에 내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금요일 날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아주 처음부터 어떻게 잘 이렇게 정리를 해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메시지를 할 테니까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이번 주간에 우리 후대든지 아니면 우리 여러분이 케어하고 있는 그런 불신자들인지 아니면 또 이게 새신자든지 또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 아주 중요한 그런 심부름을 감당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여서 정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세상 풍속을 따르는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는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내 마음속에 품게 하옵시며 또 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 또 감사드리며 또 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중요한 그런 계획을 우리가 깨닫고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 가지고 정말 내 삶을 결단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만 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정말 1초라도 하나님 보여 우리 신앙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믿음을 받아 흠량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의 정말 불씨가 믿음의 씨앗이 심어지는 축복의 기도 시간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